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또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이 앞에 엎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너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서 다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예,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을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결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에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다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후일에 요시야가 제단을 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자 그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왕의 손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보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이제 아마 베델에 있는 늙은 한 선지자의 아들들에 의해서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러자 이제 늙은 선지자는 즉시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마침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북왕국에서는 누구와도 함께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면서 늙은 선지자의 초대를 거절하지만 늙은 선지자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속여서라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대접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의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 했는지도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집으로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죠. 아마도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줄이고 목말라서 피곤했는지 하나님께 다시금 묻지도 않고 늙은 선지자의 호의를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실에 매장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이후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에 태워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자가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는 길에 버림받고 나귀와 사자가 시체 옆에 서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초대하려고 했는지, 초대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또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가 되었는지, 또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에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심판이 임한 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한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며칠을 먹지도 또한 마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혹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약한 곳,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배가 고픈 점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러한 유혹으로 먼저 시작을 했죠. 오늘 늙은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용해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약한 점을 먼저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죠.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늘 인식하고 깨닫고, 그래서 유혹이 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나 상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사무엘상 기록에 이제 전쟁 전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보았던, 저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았던 다윗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늘 점검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할 때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시로 바뀌는 그런 환경과 또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또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